네. 첫 번째 시간에 좀 굉장히 화면이 좀, 네, 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껐다 키니까 다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잘 됐었는데, 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관점만 전달이 됐으면 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잠깐 첫 번째 강의 시간 관점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뷰 포인트가 11장과 12장의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대로 11장과 12장 이게 그 뷰 포인트입니다. 네. 이 성경의 엄청난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1절과 12절, 11장과 12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11장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바벨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역사, 인간의 나라, 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정점에 있는 게 11장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 중간중간에 라멕의 역사를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누구 있죠? 함. 네. 그쵸? 그리고 네피림 6장, 창세기 6장에 이러한 면면들이 지금 람에게, 바벨론의 역사,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아, 세우려고 하는 그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계속 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11장에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역사의 정점에 서 있고 그것이 바벨이었다. 네. 이것이 나라의 형성이었고 이것이 제국의 시작이었다. 근데 이것이 노아의 아들 함, 구스, 니므롯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셋 계열이죠. 네. 이 셋 계열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좁혀지지 않는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 시간은 뭐냐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어떤 책인가? 예,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 40분 정도 구약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은 무엇을 지금 어떤 그 구조와 주제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그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 메인 화면에 좀 띄워 주실래요? 네, 저가 좀 작게 나오고, 네, 좋습니다. 자,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말 무슨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네, 국민 만들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족장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 근데 그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국민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주권과 법 만들기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특히 이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명기 말씀. 네, 민수기 말씀은 광야 38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대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다루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주권과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영토에 대한 전쟁,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또 한 번 이제 그 왕들의 역사로 나아가죠. 왕들의 역사로 나아가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왕 때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이제 그 사무엘과 사무엘,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나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라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규격과 수준을 갖추게 되죠. 성전도 갖추게 되고요. 그러나 결국은 결과는 무엇이죠?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그것에 실패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룬 구약의 역사이죠.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부분들의 책들이 구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신약의 역사로 넘어오시면 이 모든 왕들의 역사가 구약에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왕으로 오시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 참된 왕과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과 가르침을 주셨는가. 사복음서가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겼죠. 성령 시대가 더불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시작하고 온 인류 가운데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퍼지기 시작하죠. 이 서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이야기고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완성되고야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이렇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주요한 골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관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강의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요. 요 그림을 여러분 그 사진 찍어도 좋고 한번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이 구약의 39권의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는 겁니다. 저랑 함께 이 구약의 39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먼저 구약의 39권을 이해하시고 잘 파악하시려면 역사서 17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39권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가서 크게 뭐죠? 시가서,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입니다.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여러분 그 시가서 5권입니다. 구약에는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시가서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가서 5권을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시가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녹색 큰 원으로 녹색의 원을 보시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죠. 큰 원을 보시면 몇 개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 10개가 뭐냐면 결국 역사서의 줄기, 척추입니다. 구약의 척추는 10개의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이 10개의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가 17개인데 거기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녹색 원 4개가 있죠.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개의 역사서이긴 한데 작은 원으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왜 작은 원으로 이렇게 그 붙어져 있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10개 역사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사라고 표현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정사입니다. 그래서 10개 역사서인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상권과 하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10개지만 실제로는 13개가 되겠죠. 그렇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3권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 정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13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3권 플러스 그 밑에 작은 원으로 레이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서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이 4권과 함께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서가 구약의 전체 척추, 중추뼈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장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느헤미야까지요. 이 느헤미야까지 전체 역사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17권 역사서를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도 17권입니다. 예언서가 17권인데 어디 역사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어디 역사에 집중하고 있죠? 열왕기상 왕자, 열왕기상하 역사 시대에 12권의 역사 예언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예언서 거의 뭐 한 70% 이상의 예언서는 열왕기 시대에 다 파생되어지고 발생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서는 보통 선지자들을 보낸 건데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뭐 대부분 다 예언서인데 언제 보내졌을까요?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쵸? 이 열왕기상 하때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생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계속 보내세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당신의 선지자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보내졌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12권의 예언서가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줄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데라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사서는 완전히 그 다음 줄로 펜이 달라요. 그쵸? 왜 그러냐면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하나의 역사였어요. 아주 그 중요한 역사의 줄기가 첫 번째 이 장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라면 역대 상하부터는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왕들의 역사가 종지부를 일단 찍습니다.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 포로 70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또 제2의 세컨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굵직한 포로 이후의 역사가 신약 전까지 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가 시작이 된 거고요. 역대상하에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여기서 파생이 되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하는 뭐냐면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왕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 전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 왕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대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두 가지 무대가 등장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열왕의 역사가 유대 중심으로 한 열왕의 역사가 첫 번째 무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네, 포로의 역사가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로 이후의 시대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계 스가랴 성전 재건의 역사가 학계 스가랴의 역사였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학개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 동시대에 하나님의 신약을 준비했던 네, 말라기 예언서가 나오죠. 이렇게 11기 시대에 12권의 예언서가 집중되었고 마지막 포로 시대 때 다섯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서,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5권의 예언서가 합해지면서 17권의 예언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시가서가 5권인데 왜 사무엘상하냐면 사무엘상하는 다윗상하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에 발생했던 지점이 바로 사무엘 상하 시대 때입니다. 다윗 때 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때 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냐면 열왕기 상하 때 어떤 일들이 누가 일어났죠? 솔로몬이 네, 다윗을 이어서 3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썼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때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열왕기 상하에 바로 위에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썼던 거고요. 욥기는 여러분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그 시대 때 욥기라고 하는 그 욥이라고 하는 그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에서 이렇게 그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욥기서가 분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39권의 구약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어, 처음 역사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로 넘어와서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7권의 역사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 뼈대, 역사서 17권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원역사를 다루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벨론까지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네, 그리고 아담과 노아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서로부터 시작해서 네, 바벨론의 역사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라인강 삼각주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리고 결국 그 모세와 함께 더불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나오죠. 홍해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쭉 출애굽기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거주하게 돼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주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거주하냐면 11개월을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시내산 가장 광야의 끝자락에서 1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네. 초점을 맞춰준다고 최 목사님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성막을 주시고 하나는 어떻게 예비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네,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수평과 수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뭐를 주시냐면 레위기가 파생이 됩니다. 그쵸? 시내산에서 11개월을 거주하면서 아무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역사서에 포함되지만 레이기는 장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만 흘러가지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사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서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러나 17권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큰 글씨로 출애굽기를 썼지만 레이기를 작은 글씨로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레이기는 12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레이기는 하나님의 제사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삶의 기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가만히 네, 성막 짓고 그래서 레이기를 따로 이렇게 야사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서입니다. 이 출애굽기 광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바란 광야를 거쳐서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에서 두 사람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보고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 보고를 하죠.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40일 정탐한 날수대로 1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로 돌려버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이해되셨어요? 이게 광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보려면 민수기를 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 레이기를 떠나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여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네들 그 정탐한 일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라. 광야의 시험과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말씀. 민수기가 광야 생활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광야 40년 통과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왜 신명기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요단 동편? 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광야 40년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죠. 그러면 여기 신명기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낳은 태생한 2세대가 신명기의 주인공 세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출생한 세대는 뭘 못 봤어요? 홍해의 기적 못 봤어요.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열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못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돼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유고 뭐라고 해요? 이걸 고별 설교라고 하죠. 고별 설교. 네?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출애굽 가서 이렇게 살아라. 출애굽 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떠나지 말아라. 가인 계열과 합하면 혼합하면 죽는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이거를 지금 화수목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창세기에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 시가서에 뭐가 붙어요? 시가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동방의 의인 누구요? 욥. 욥. 자, 시가서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면서 주셨던 율법을 담아놨기 때문에 출애굽기 시대로 분류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시가서 욥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광야 끝났어요. 그러면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뭘 형성했던 거죠? 여기까지 뭘 형성했어요? 국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소, 국민을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주셨다는 거죠.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땅을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제2 지도자가 되죠. 땅을 분배한단 말이에요. 땅.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나라. 국민은 생겼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되면 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전쟁해야 되죠.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점령. 이 모든 전쟁의 역사가 여호수아.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착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땅 정착하니까 나라가 생기기 전에 뭐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사사기.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걸쭉한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다 이제 소멸되고 나라가 생기기 전에 열왕의 왕국 왕정 시대가 생기기 전에 사사 시대 과도기란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설교 12사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끄는 공동체도 아니고 그 애매한 중간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자, 이 12사사가 삼손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에톳, 드보라, 이 다 사사잖아요. 자, 그럼 이 사사 시대에 룻기라고 하는 한 가정의, 나오미 가정을, 이야기한 게 룻기예요. 근데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로 다루기에는, 정사로 다루기에는 약간 부족해. 레이기처럼. 근데 역사서는 역사서로 포함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사시대의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 바로 밑에다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역사서야. 근데 한 가정의 이야기 때문에 사사기 바로 밑에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룻기가 중요하냐면 룻기의 가장 마지막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끝나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끝나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후손의 다윗이 나잖아요. 2세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룻기는 이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다윗 상하,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어디까지 왔어요? 사무엘 상하까지 왔어요. 이제 사무엘 상하는 무슨 상하죠? 사사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나라가 왕정으로 시작이 돼. 왕정. 이 사무엘 상하부터 왕이 시작이 돼요. 나라가 형성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국민이 생겼죠. 모세오경 국민이 생겼어. 레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겼어요? 주권, 법, 어떤 기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을 누구로 이 삼아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것들이 끝났잖아요. 땅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땅, 국민, 주권 다 됐네. 3요소가 됐으니 하나님을 뭘로 삼아서 왕으로 주인으로 삼아서 나라를 형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사무엘 상하야. 그것을 보여준 게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 이퀄 뭐다? 다윗 상하. 다윗 상하,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다윗 상하.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사울은 버림받았죠. 중심은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려면 사무엘 상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준 게 사무엘상하 다윗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점을 찍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셋 계열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일으킨 건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정점을, 꼭지점을 찍었던 게 사무엘상하 다윗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 다윗, 다윗이 그 준비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11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약에서 보여준 게 여러분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에서 다윗의 솔로몬 공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정점으로 끌어올라가는 상승 곡선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 출애굽 그래 모세 여호수아 땅을 주시고 국민 주시고 법 주시고 그리고 성전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시적인 나라, 가시적인 성전.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나라를 이룬 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상징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나라고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셋 계열 때부터 하나님이 타락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리라.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나라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고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쭉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좋았겠으나 여러분 이게 실패했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왕이 나오셔야 되었다.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휘장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전. 그게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겨요. 사무엘상하, 다윗상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솔로몬이 이어지면서 열왕기상하가 시작돼요. 왕, 왕. 이 솔로몬 때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들이 1000명이었어요. 후궁 천하, 여인 천하. 여러분 이게 솔로몬 시작입니다. 여러분 의자왕 3천 궁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후궁만 3천이에요. 아니 후궁만 1000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상이 들어오고 온갖 그 이방 신들이 여기서 섞입니다. 아까 제가 관점 2에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을 섞이면 망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도입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솔로몬 이후 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이 됩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 상하 때부터 남북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뭐냐? 왕들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왕,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한 것이 왕상하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쇠락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락으로 접어들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쇠락으로 접어듭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예요. 왕들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보냅니까? 망하기 직전에 40년 전, 20년 전에 계속 누구를 보내요? 야, 회개하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 칠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갈 거다. 그러기 전에 너네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 상하에서 몇 개의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몇 개의 선지서가 나와요. 12개 선지서, 12개 선지서, 12개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상하 사무엘상하 때 여러분 다윗이 시인이죠. 시편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거의 시편의 3분의 1은 다윗이 지었어요.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기서 시편이 나와요. 시편. 시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세 개의 시가서를 줬어요. 뭐요?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가서가 벌써 몇 개 형성된 거예요? 욥기, 사무엘상하 다윗이 지었던 시편,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개가 지어졌네요. 그쵸? 네 개 지어졌잖아요. 그쵸? 아, 다섯 개네요. 그쵸? 다시. 욥기에서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때 욥기. 네, 저 배고파서 그래요. 사무엘상하 다윗상하 때 여러분 그 시편,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솔로몬 지었던 세 개, 총 다섯 개의 시가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시가서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끝났고 땅 여호수아 정복 사건 분배, 그리고 사사기 왕국 시대 과도기, 거기에 룻기 한 가정의 이야기, 사사기 끝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왕들의 역사 다윗 때부터 사울, 그리고 다윗 상하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열왕의 역사 솔로몬으로 기시를 해서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이 분열되고 그로부터 솔로몬 포함해서 그쵸? 네. 북이스라엘 20개 왕, 남유다 19개 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도 있다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어떤 왕들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야. 그런 왕들의 역사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대부분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통치했던 왕들이 남유다 왕들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계속 역사가 쇠락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12개의 예언서가 계속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쵸? 그럼 12개 예언서가 여기 열왕기 상하에서 해결된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역사서가 일단락 짓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한 패러다임이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역사, 이제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의 패러다임이 이제 두 번째 이게 벌스 역사라면 세컨 역사가 시작했는데 이게 포로 이후의 역사, 포로기 때부터 포로 이후의 역사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 잘 보세요.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열왕기상하의 유다 왕들의 역사를 여기다가 다시 써요. 아니 왜 열왕기상하에서 유대 왕들의 역사를 다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쓰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락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쵸? 실패로 돌아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 유다 족속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 족속이어야 돼. 반드시 유다 혈통이어야 돼요. 그게 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중심에 있는 게 다윗이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 왜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유다 혈통이어야 될까요? 왜 유다 혈통의 왕들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 유다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혈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쓸 때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왕, 진짜 이 모든 실패로 끝난 역사를 회복시킬 진짜 왕,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역사는 누구로부터? 유다 족속 혈통으로부터 시작된 왕의 역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유다 왕들만 다시 번복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역대상하 보시면요. 족보부터 나오는데 역대상하 1장부터 누구부터 나오는지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 아담부터 나와요. 왜 아담부터 나오겠어요? 이제 새 시작이다. 이 선포예요. 야, 이제 새로운 시작.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 역대상하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이후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이후에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네, 에스라. 여기 라로 끝납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라가 율법 학자잖아요. 굉장히 학자 겸 제사장이잖아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래서 이 포로 이후에 왜 망했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서 망했어. 역사를 몰라. 가르쳐야 되겠어. 그래서 역대상하를 다시 편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해서 이 유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편찬하고 이 역사를 가르친 겁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누굴까요? 이 포로 시대를 담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이 역대상하 보시면 아담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죠? 포로 시대 때 잡혀간 선지자 젊었을 때 10대 때 다니엘. 다니엘. 그래서 역대상하의 역사는 두 가지 무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 때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역사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역대상하에서 다루는 역사가 두 가지 무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포로 때까지 역사 무대를 담고 있고 하나는 포로 이후 때부터 포로 때까지 담고 이후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때 1차 포로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펼쳐질 역사를.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여기 이 역대상하 이때, 이 시대 때 이 선지서가 파생된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12개의 선지서가 파생됐고, 이 역대상하 포로 이후 때 에스라가 편찬할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편찬된 겁니다.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한 게 뭐죠? 포로 이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쵸? 그 성벽 재건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의 선지서가 있어요. 누굴까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해되셨죠? 네, 학개와 스가랴. 그러면 여러분 벌써 12개 선지서 열왕기상하 때, 그리고 역대상하 때 두 선지서 다니엘과 에스겔서, 포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했으니까. 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으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이때 분류하는 거죠. 선지서에게 잡혀와서 포로로 70년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벽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막 격려하고 어, 성벽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게 학개와 스가 역대상하까지는. 그러면 에스라 시대 포로 이후 때 성벽 재건할 때 에스라와 함께 누가 활동했어요? 학개와 스가랴. 그럼 몇 명이에요? 여기 12명, 13, 14, 15, 16명이죠. 하나 더 남았네. 이 말라기예요, 이게 말라기. 여기에 느헤미야.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말라기가 440년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신약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주전 400년, 44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선지서 먼저 끝내겠습니다. 12개 선지서, 그죠? 포로 시대 때, 역대상하 때, 다니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면서 함께했던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 재건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지서 역할을 했던 말라기 선지서, 마지막 17권. 이해됐죠? 그래서 예언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언서가 그래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역대상하까지 했죠. 역사서 지금 다시 나와요. 역사서. 역대상하까지 했죠. 역대상하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이게 에스라가 다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에스라의 그 율법 부흥이 다루어진 말씀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지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했던 일입니다. 네. 에스라 때는 뭐예요? 성전 재건과 율법 완성.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이렇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서가 크게 어,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에스더가 있죠. 마지막 이 에스더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에스더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에스더는 정사는 아닌데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바사 페르시아 때 포로 때죠. 그 페르시아 바사 왕 때 수산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자기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바벨론 땅에서 드러냈던 사람, 그 에스더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 바로 밑에다가 에스더를 놓은 거,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역사서 17권으로 편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까지 포함해서 17권이에요. 자, 한번 이거 마치고, 이거 한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역사서 17권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쵸? 근데 왜 레위기는 밑에다가 놓았느냐? 시내산 출애굽기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법을 움직이지 않고 장소를 그 딱 머물면서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를 출애굽기 밑에다 놓은 거고요. 그렇지만 역사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국민을 주셨고 그리고 레이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준과 법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게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땅을 주신 역사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있는데 아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애매한 과도기가 사사기다. 근데 사사기의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다윗을 배태하게 하시고 징검다리 역할을 써 놓았던 것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룻기는 역사서로 정사로 분류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사를 받침하는 야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바로 밑에다 둔 거고 이 사사기를 지나가면 사무엘상하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규모와 현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하였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가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기 때 많은 이방인의 우상들을 들어오면서 그 솔로몬 때부터 남북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바람과 이상과 희망과는 다르게 결국은 쇠망의 길로 가더라. 그 모든 쇠망의 쇠락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를 세 개 지었고 다윗이 시편을 지었고 그래서 시가서 네 개가 완성이 됐고 욥기 때 이 창세기 족장 때 마지막으로 욥기가 발생이 돼서 이 시가서 다섯 개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 이 열왕기상하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12개의 선지서,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역사의 패러다임이 끝났다. 두 번째는 포로 시대 때부터 두 번째 세컨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이 세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역대상하인데 왜 역대상하는 유다 자손, 유다 혈통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써가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 자손, 다윗을 중심으로 혈통을 그렇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 쓰기다. 이게 역대상하다. 이 역대상하에서 결국은 아담 때부터 포로 때까지 굉장히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다.
이 청년 두 사람이 포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다. 그래서 발생된 게 다니엘서와 예언서, 에스겔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2개 예언서, 13개, 14개 예언서가 포함이 됐고, 이 포로가 끝나고 나서 포로 이후 시대가, 귀한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에스라다. 에스라서가 이게 마지막 9번째 역사입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을 담당했던 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다. 그래서 15 16개의 예언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는 역사서인데 이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모르드게 삼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으면 죽으리다 보여주었던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에스라 시대 바로 밑에다 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이 역사서 마지막 퍼즐 10개 퍼즐인데 10번째인데요. 이 10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평신도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성벽을 완성했죠. 성벽을 거의 444년쯤에 440년 그 즈음에 완성이 됐는데 이때 함께 동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구약 신구약의 중간기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구약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1시 15분까지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 15분까지 식사하시고 마지막 3강은요. 제가 2시까지 어쨌든 마칩니다. 그래서 3강은 창세기 50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세요.